이해됐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게 허물죄란 말이에요. 행동을 잘못한 거야. 행동을 잘못한 거. 그래서 이 행동을 왜 잘못했는지를 자기가 진실되게 고백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얘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로 의로 만들어낸 무화과나무 잎사귀들, 실제로 가릴 수도 없으면서 죄를 가리겠다, 허물을 가리겠다고 했던 것들을 다 발가벗기시고 뭐예요? 심판을 하신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회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순수하게. 그리고 세 번째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 가죽옷은 뭐? 어린 양의 피로 만든 가죽옷.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렀다. 십자가는 이미 처음부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날 하나님이 뭘 줬어요?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셨어.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 수밖에 없었죠. 무엇을 통해서? 가인 아벨을 통해서. 특히 자기가 낳은 자식 마다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쳐 죽이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을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자기가 낳은 친자식이 친자식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두었던 많은 가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인을 낳았을 때 이 남자애가 혹시 걔인가? 이렇게 믿었었단 말이야.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나중에 완전히 화인맞은 존재가 돼서 아벨을 쳐 죽였잖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을 겪어서 나중에 아담이 뭘 했어요? 셋을 출산했어.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오는 출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다 뭔 거예요? 생명 낳기야. 생명 낳기. 그 당시에 출산이 중요하기도 해. 출산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여성에게는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그래서 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출산은 생명을 낳는 것,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자아가 부서졌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부인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아담이 그 다음에는 생명을 낳고 몇 세까지 낳고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건 뭐야? 영적 의미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얼굴로 머리가 대체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가 더 안식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죠? 정확히 7단계. 그럼 그 다음에 가족을 봐봐. 노아도, 근데 이 노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참 신기하게 뭐가 나왔냐면 창세기 6장 봐봐요. 창세기 6장. 자, 거기 그 6장 전에 5장이 뭐냐면 아담의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 그죠? 5장 전에 아담의 계보라. 그 아담이 낳고 계속 이렇게 은혜가 이어지는 과정을 쭉 보여주는데 6장으로 가게 되면 다시 사람들이 원래 존재인 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1차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후손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그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셋의 자손들인데 이 셋의 자손들이 그 통혼을 한 거지. 그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신들 데려와서 거기 그 여자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이방 여자들하고 같이 통혼을 하면서 뭐가 된 거야? 섞였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1차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을 상징할 수 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는데 딸들을 낳대. 어떻게 딸들만 낳아? 이 딸들이라는 건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 남자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인데 영적인 의미의 남자는 하나님이거나 사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하거나 사탄과 결혼을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욥기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자들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뱀이 말을 아담이 들은 것처럼 영적으로 둘이 연합되어졌다는 거지. 그럼 연합되어졌으니까 실제 셋의 자손들이 그 마음속에 육적인 선악과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누구와 통혼을 했겠어? 이방인들의 딸들과 통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연결된 거야.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게 분리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잘 모르면 이게 분리된 얘기로 이거나 저거나 따지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는 건 무슨 육신이 됨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영적인 것이 이제 배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뒤에 멸망이 올 거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에게 지금 여기 흑암인 이 상태에서 가족인 이 상태에서 죄악 세상인 죽음 상태에서 다시 보세요. 도표 가족 거기에서 6장 8절 보면 6장 8절 봐요. 창세기 6장 8절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바로 밑에 노아는 여호와께 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건 지금 몇 번째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창조가 일어난 거라고. 세 번째 창조. 그래서 거기 가족이라는 거 보면 여러분 세 번째 단계에 의인 해놓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죠. 노아가 완전한 자가 아니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말이에요. 당대의 그 당대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당대의 완전한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원칙적이거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의인은. 근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단계 이루어졌다는데 그 전에 은혜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선택해서 이 죄악에서 그로 마치 회개를 다 끝마친 존재인 것처럼 그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해 줬다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보면 당대에 완전했고 동행했다는 얘기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1단계, 2단계 내에서 자기 자신의 삶 자체도 돌아보는 사람이었을 뿐더러 뒤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욥처럼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아있었던 사람이고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고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대에 완전하다는 거야. 당대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러면 당대에 완전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온 것도 아니야. 지금 마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위가 완전하라 요구하는 그 완전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대에 완전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이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야 또? 욥이었잖아, 욥. 근데 그거는 어디에 의예요? 구약의 의란 말이야. 구약의 의. 신약의 의가 아니고 마음까지. 너 노아한테 너 마음에도 음욕이 없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노아도 할 말이 없지. 근데 당대에 완전했다는 얘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완전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행동조차도 사실 100% 완전한 건 아니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걸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노아가 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술 취한다고. 술 취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무슨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 구원의 말씀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그게 뭐예요? 명령이야. 노아가 들어야 할 명령이었어.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듣는 그 삶이 무슨 삶이야? 자기 부인의 삶이야. 왜? 100년 가까이 산꼭대기에
아무 일도 없는데 방주를 만들어야 했다는 그 삶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삶이었다. 그걸 한마디로 어디 나와냐면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이 말 속에 노아가 평생을 겪은 그 고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노아의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내려가는 겸손이 점점 이루어진 거야.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내려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능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 가족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8명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죠. 그래서 8명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가족의 구원이.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가족의 구원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게 능력이지. 왜? 능력이고 승리지. 왜? 다 죽었는데 이들은 그 어떤 것에도 해를 입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새 땅. 그게 8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8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다 나와라. 그래서 노아와 아들이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방주에서 나왔더라. 새도 나왔고 다 나왔더라. 이게 뭐예요? 새 땅에 온 거야. 예. 근데 그 새 땅에 온 게 이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정확하게 똑같이 7단계잖아. 다 똑같은 공식이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중에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너무나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 듣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못 읽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했던 부족의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 신기하게, 자, 처음에 아담을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 혼돈과 공허, 흑암 상태였지. 두 번째, 노아를 부르기 전에 땅이 부패했잖아. 네피림으로. 그죠? 근데 세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벨탑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철저하게 창조 시작은 뭐다? 흑암.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 근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처음에 어디 시작해? 애굽. 흑암. 그래서 그 흑암을 위해서 글로 보내신다고. 들여보내신다고. 여기 아들 아브라함을 약속할 때 들여보내요. 사실은 들여보내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보낸 게 아니고 걔네들이 들어간 거야. 살겠다고. 흑암으로 생명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은 그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신의 문인데 히브리 말로 번역해서 보면 혼돈이라는 뜻이야. 혼잡해졌다는 거지. 그죠? 언어를 혼잡하게 시켰었잖아. 바벨이. 혼잡한 거 우리 많이 봤어요. 노아 홍수 때 하늘물과 생명의 물과 이 세상의 물, 죽음의 물이 혼돈했잖아. 그죠? 그럼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분리시켰잖아. 분리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겹치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바벨이라는 건 뭐야? 겹쳤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졌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야? 진리의 언어가 분리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진리의 언어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또 다시 땅, 가나안 땅 나오죠. 새 땅. 내가 아까 그 땅도 가짜라는 거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 누구? 우리들. 네게 복을 주어, 네게 그리스도를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거든. 너는 복이 될 거야. 네가 곧 그리스도가 된다. 네? 그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버리고 떠났어. 그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누구야? 이 말이 누구든지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보면 어디를 보냐면 이게 봐봐요. 복음을 듣고
바퀴 돌아서는 15장 19절 봐요. 창세기 15장 19절 읽어봐요. 그가 창세기 15장 19절 그가 14장 19절 미안해 내가 지금 잘못 봤어.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가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축복하였대. 그가 누구예요? 아니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 은혜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나와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살렘 왕, 살렘은 뭐야? 샬롬, 평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떡은 뭐? 생명의 말씀. 포도주는 뭐? 보혈의 피, 죄 사함의 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유일하게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에겐 뭐? 대제사장. 우리는 뭐?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그가 나왔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대. 아브라함을 축복한 존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해서 천지의 주제에 지으신 높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라? 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내가 떡과 피로 너에게 주겠다. 나 자신을.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요한복음 17장에 복을 내리니 이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죠? 예.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브라함 그 도표 한번 다시 보세요. 지금 빨리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버리고 떠났어요. 두 번째, 이 버리고 떠난 게 뭐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의 옛 자아를 우리는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돼요. 네, 근데 이걸 안 한다고 아까워서 자꾸 뒤돌아봐요.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야? 개가 되는 거야. 토한 거 다시 먹으러 가는 거고, 누웠던 데 다시 가는 거,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이제 못 돌아와요. 그래서 그 유혹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고 물리치면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야 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새 땅에 못 들어가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죠. 우린 백설공주 모든 책을 봐도 다 그렇잖아요. 진리는, 성경의 진리는 어디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는 게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자, 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2장 한번 봐봐요. 12장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12장 보면 1절에 봐봐요. 1절 12장 1절 지금 다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자, 거기 이르시되라는 말에 주목해서 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르시되 한 거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나셨어. 12장 1절에선 이르셨어. 안 나타나고 어떻게 안 나타나도 이룰 수 있어. 음성으로. 7절에 뭐? 나타나셨어.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도 나중에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 임재하신다고. 소리가 복음은 들리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야. 임재.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야 돼. 그게 바로 그래서 가나안 입성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언약. 거기 언약이라고 써놓으세요. 콜링과 언약. 콜링은 지워도 돼. 콜링은 앞에 나온 거고 언약. 75살 때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떠나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야곱까지 이때 약속한 것, 이 여호와께서 12장에서 나타나셔서 약속한 이 약속을 7번 반복하세요. 내가 너로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진짜 복음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올 거라는 그 약속을 야곱까지, 그러니까 부족장들 4명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7번을 약속하심으로써 무엇을 하냐면 맹세하시는 거예요. 7번, 7이라는 건 맹세고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7의 완성이고 다 7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도 히브리 말은 7단어래요. 7단어. 예, 나도 잘 모르지만 하지만 7단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7인데 7은 완전 숫자인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숫자가 7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7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숫자가 7이라는 게 아니고 실제 완전 숫자가 7인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숫자는 7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완전의 숫자가 7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7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우리는 그래서 늘 6이란 말이야. 인간의 숫자는. 예.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인간적인 것이 계속 깨어지는 게 나와요. 애굽 가고 간음죄 저지르고 롯과 이별하고 이스마엘 낳고 그냥 전부 인간적인 걸 하면서 점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발가벗기고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에 점점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99세, 여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7장 이거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17장 이게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여 쭉 이렇게 쫙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13절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모든 사람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나의 자녀는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를 빌어넣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는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족장 속에 속한 모든 자들 지금 뭐야? 가족을 넘어섰지? 부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너의 족속에 속한 모든 네 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돈을 주고 사온 자든 노예든 상관없이 하여튼 너의 종족에 속한 모든 자들은 뭐하라? 할례를 받아라. 이게 할례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 죽음. 나의 옛자의 완전한 죽음. 에? 그러니까 6번째가 완성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킨다는 것,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 너희 부족이 다 한 걸로 내가 여겨주고 그 부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 소리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족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 자체는 할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어디 들어가냐면 막벨라로 들어가요. 막벨라. 이 막벨라 굴이야, 이 동굴. 막벨라 동굴은 막벨라라는 뜻을 내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양해문이었는데 양해문이 아니고 이중으로 된 동굴이래요. 그냥 문이 2개인지 동굴 속에 동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벨라라는 뜻 자체가 이중의 동굴이야. 2겹, 더블의 동굴. 그럼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막벨라는 첫 번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무덤이야. 여기에 다 줄줄이 들어가 다 묻히거든? 묻히는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땅을 무덤을 사면 그 무덤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근데 이 막벨라 땅이 어디 있어? 가나안 땅에 있다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는 동굴인데 거기에는 동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족도 돈을 안 받고 그냥 준다고 그랬는데 400세겔인가 많은 돈을 치르고 일부러 그 땅을 사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땅을 반드시 우리가 얻겠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얻겠다. 지금은 내가 동굴 하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고 돈을 직접 주고 사고 그 무덤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어디 안식하는 거야? 굴에 안식하는 거지만 가나안 땅에 안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디야 여기가 그럼? 여기가요. 실제로는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야 나중에. 예? 성전. 가나안은 뭘 상징해요? 천국. 천국은 뭐야?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아셨죠? 자, 이 부족에 대한 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있다 성경 찾아서 하나씩 다 읽어봐요. 알았죠? 저 없을 때. 예?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쭉 읽어보고 대입을 시켜보라고. 알았습니까? 예? 네. 예, 대입을 시켜봐야 이거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 대입시키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는 칠로 약속하시고 반드시 칠로 이루세요. 이 다음에 부족 뒤에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 국가 뒤에 뭐가 오냐면 성전 재건이 와요. 성전 재건이 오고 나라 회복이 오고 그 다음에 흑암에 빠진 상태로 400년 지나가다가 진짜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이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오신다면 또 7로 이루셔서 그 7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7로 들어가도록 7단계의 완성을 이루신다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단계로 설명을 하지 않는 건 다 가짜야.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났습니다. 이 떠난 길에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토한 것으로 다시 먹지 않게 하시고 누웠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앞만 바라보고 빛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탯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모든 육적인 것들, 우리의 혼적인 것들, 우리의 옛 자아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사탄이 그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저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악의 권세들을, 어둠의 권세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고 진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당신께서 이들이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속에 아버지 매일매일 24시간 지나는 동안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겪어야만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한다.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끊임없이 해주시고 이들이 반드시 삶에서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더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고 아버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떠나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질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야 된다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국열차의 그 열차에서 바깥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성경 보는 시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경의 깨달아짐이 꿀처럼 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영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그것이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 그 시간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함께 두세 사람 모여서 아버지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모든 기도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리고 영광 들리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